바울은요, 바울이 쓰는 서신에는, 편지에는 거의 이와 같이 서두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거죠.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자꾸 사도 하는 거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가 자꾸 각인시키고 사람들에게도 선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객기를 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소명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소명, 왜 부름을 받았는지, 왜 자기가 이런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부르심 받았으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 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시간에 여러분이 듣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요, 설교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강의하는 거죠. 그죠? 아주 교훈적인 얘기를 갖다 놓고 강의, 저도 그런 강의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어요. 인문학적 소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강의 있어요. 그건 아니라 말이죠. 자, 설교는요, 인간의 죄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인간의 죄와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 본문 보죠. 오늘 본문은요, 아주 짧은 7절 몇 마디인지는 제가 쉬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왜 편지 쓸 때 뭐라고 썼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편지 요즘 안 쓰니까 모르죠. 요즘 카톡에다 그렇게 쓰면 웃을 거예요. 옛날에 편지 쓸 때, 부모님한테 쓸 때 뭐라고 써요? 부모님 전상서. 저도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카톡에다 어머니 전상서 이러고 카톡 쓰면 웃죠. 너 미쳤니? 이럴 거예요. 예? 그잖아요. 근데 이건 인사말이란 말이에요. 인사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7절의 인사말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이 있어요. 이 신학적 의미로 굉장히 저는 깊게 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은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천 명 됐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람이 12명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을 따랐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흩어졌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배신감 속에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적과 표적이라고 해도 돼요. 이적은 뭐예요? 얼른 생각, 오늘 설교가 길어지겠네. 이게 쉴 받아갖고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이적은 뭐예요? 표적은, 기적과 이적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 이적이에요. 그럼 표적은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일이 표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자연계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 이것이 이적과 기적인데, 표적은 뭐냐? 그 일 중에 뽑아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이게 표적.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오른자리 왼자리에 앉아서 다가올 새 나라에서 멋진 통치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윤회관처럼 뭔가 막 한번 5년 동안 휘둘러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너무나 큰 실망 속에 좌절감 속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그냥 혼비백산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좋아서 모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해서 모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제가 부활절에도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은 무슨 일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부활한 거. 그냥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아까 뭐 찬송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죽음에서 사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한 그걸로 국한해서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걸로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남에 있어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포괄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삶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면 쓰러져야 돼요. 한 명도 안 쓰러졌어요. 자, 다시 할까요? 몇 명이나 쓰러지나 한번 볼까요? 여담으로.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손대면 쓰러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분들 있잖아요. 야, 저도 은사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놓고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표적이 일어나는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지금도 뭐 매 주일만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이렇게 손대면 어떤 목사님 미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예? 툭 이렇게 밀더라고. 그러니까 사인이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또 딱 박자 맞게 탁 뒤로 자빠지더라고. 근데 야 저럴 수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쳐다봐 쓰러져서. 봤어요 저는. 예? 가짜라서 제가 아이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아니 무슨 눈에 보여서 이상한 행동만 하면 뭐 성령이 이미 하시. 아이고 제가 한마디 할까요? 꼴값 떤다 그러죠. 성령은요 그렇게 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렇게 꼴값으로 오시겠어요? 바람처럼 오셔. 불처럼 일으키시고 그래서 충만하게 해서 우리에게 머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현상 쫓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현상만 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진짜 그런 나의 아들이다. 예수가 얘기한 것은 전부 진리다. 예수가 얘기한 것은 전부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땅땅땅 선포하신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잇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생명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맞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또요, 모든 사람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 선포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선포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대속의 죽음을 지고 간다. 이 사역이 유효한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졌다. 이것이 증명된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죠. 이 복음의 의미. 이 복음은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3절부터는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자 보세요. 3절 4절 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은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 자, 바울은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의 짧은 인사말에 이 같은 많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 더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때 몰라도 주보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제 실망이 커져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앞에 보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다들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제가. 자, 오늘 이제 설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성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가 뭐냐? 성도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성도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도가 듣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어깨가 저절로 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뭐로서의 프라이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프라이드. 성도로서의 프라이드. 그럼 그 프라이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일본 우리 때는 외정 시대라 그랬는데 요즘은 일본 그때를 아니야. 우리 때는 외정 일제 시대 외정 때라 그래. 외정이라 그랬지. 외정. 그죠? 외정이라 그랬지. 그래서 일본인들이 살다 간 집을 적산가옥이라 그랬잖아요. 적들이 살던 집이라 적산가옥. 부산 가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군산 가도 많아요. 전주 가도 많아요. 전주는 없다. 군산에 많아.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많아. 항구 도시에 일본인들 집성촌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 가면 일본인들 집이 많은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한 향수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향수는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친일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요즘은. 그때 밀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밀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립군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립군의 상세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신분은 독립군이나 또는 독립군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 독립군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독립군이나 독립군의 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일본군에게 반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정보만을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를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밀정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어느 영화의 장면인데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밀정으로 발각된 사람의 말이 뭐라 그러냐면 독립이 오겠냐? 너는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고 정말 들어갔다가 처음부터 밀정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하다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그러니까 독립이 올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예? 36년 아닙니까? 제 기억 맞아요? 36년 동안 그랬어요. 한 세대 이상 남의 나라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때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밀정이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빨라서 오늘 저녁에 오셨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밀정처럼 주님이 오시겠냐? 이러면 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겠어요? 나는 조선인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조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서부터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여기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선택이라고 얘기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유기된 자, 버려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정론으로 가면 그 유기가 버린 것이 아닌데 그 의미가 아닌데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받았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자가 신의 영역으로 속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세상의 소유였으나 이제는 성도된 자는 신의 소유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힘에 간섭을 받던 존재가, 세상의 힘의 논리 아래 굴복을 당했던 존재가 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는요, 몸은 세상에 있으나 그의 신분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주머니 안에서 신분증 하나 꺼내보세요. 아직도 이 땅에 주소지가 있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주소가 어디여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 예수님 구, 예? 성령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거.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아니라 누구 거다? 네.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누르고 옥죄우고 가둬놓고 어렵게 해도 편안한 사람. 그 사람들은 자유예요. 오늘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편안해하는지, 평강을 누리는지.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는 성도와 세상 사람과 양다리야. 근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미 소속이 옮겨졌어요. 양다리 같다? 그러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소속이 됐다는 소, 주님께 속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는 거예요. 예? 주인님의 준말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방금 답을 알려줬는데, 우리 중학생들 요즘 시험 기간이더만, 우리 주일학교 중학생 담당 교사 선생님이 영어 교육학 재원이라서 내가 오늘 부탁을 했어. 아이들 영어 시험 쪽집게로 좀 뽑아줘. 그거 가능하죠. 근데 한 녀석도 그거 준비해오라 했는데 안 하거든. 쪽집게도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안타까워. 여러분, 시험 때는 특별히 보내세요. 아이가 안 온다, 일부러 안 와요. 시험 때는 왜 안 와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여기 와서 또 배울까봐 안 한 거예요. 근데 와야 돼. 와서 1점이라도 더 올려야 돼. 할렐루야. 내일 주중에라도 시간을 내라 그래서 한번 쪽집게 과외 한번 할 테니까 모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 중학생 한 명 왔던데 아주 닥달을 당하고 있더라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너 이거 못했어, 안 했어.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 걔.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하기를 주일학교는 무조건 재밌게 해라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영어 교육학과에 석사 과정에 있다는 거기에 발동이 걸렸는지 막 학생을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다
다른 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니까 내가 쓰임 받을 바가 있어서 부름 받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 그냥 말 한마디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다 만드는 분이 내까지 게 뭐라고 내가 쓰임 받을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 하나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쓰임 받을 바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돌 보고 송영준이 되라 그랬으면 벌써 말 잘 듣는 송영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속 썩은 거는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 영광 돌린다. 에이 사람아.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좀 심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요. 에이 사람아,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꿈 좀 깨야 돼. 뭐 어디 가서 뭐 꼴 하나 놓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 내 제일 싫어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춤출까? 천만의 말씀. 난 그 말 제일 싫어. 제일 싫어. 그것도 찬양인도 하는 사람 그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정말 안타까워. 뭐 하나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을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맞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믿는 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랑의 조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소멸돼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넣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반드시 이거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는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 아닙니다. 제자훈련 다 받았다고 성도 아니에요? 새신자 교육 받았다고 성도 아니에요? 11조 헌금 낸다고 성도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안다고 성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 나온다고 성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온다고 성도 아니에요? 주중 예배 다 안 빠지고 나온다고 성도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하면 어떤 자가 성도라고요? 믿어 순종하는 자. 주님 그러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정녕 너를 모르겠다. 주님 누구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어 순종하는 자, 그 사람만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믿어 순종하는 자만 성도이고, 그 자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자만 예수에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 있는 자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빡빡하나요? 근데 이 빡빡함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은 복종이에요. 복종은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신뢰, 순종. 이것이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자발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의지, 이것으로 그분을 따르려 하는 믿음의 결과, 이것이 믿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굴복 자체를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으로 느껴져 버려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있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으로 치부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순종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믿고 난 결과가 순종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행위는 뭐예요? 순종한 결과가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오늘 라면이 먹고 싶어.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라면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넌 건강 안 좋으니까 라면 먹지 말고 굶어라.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일하려면 굶으면 안 되죠. 라면이라도 먹어야죠. 그럼 하다못해 빵이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 굶어라.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안 먹는 게 결과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꺾는 것은. 그래서 아니,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내가 라면 한 끼, 빵 한 조각이도 안 먹으면 나 쓰러질 것 같은데요? 야, 내가 책임질게. 굶어. 이게 가능할까? 내 체력으로는 조금 있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에이, 쓰러지라도 한번 믿어는 보지. 용기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고 싶으면 뭘 하라?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 의지를 꺾을 용기를 좀 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시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은혜는 다른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은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열, 기쁨, 어떤 감동, 이런 거를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정한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내가 성도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성도로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관심의 증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관심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평강은요, 이거는 딱 원칙이 하나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지만 나타나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어야지만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증명하는 바로메타가 평강이에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샬롬, 이게 뭐예요? 샬롬, 뜻이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제가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게 뭐냐면 내가 샬롬,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샬롬, 평안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반말로 그랬잖아요, 지금. 예? 내가 평안하냐? 반말로 물어봤더니 여러분도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샬롬의 진정한 인사의 의미는 뭐냐면 샬롬, 평안은 어떻게 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지 온다고요? 그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샬롬 이러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샬롬 하는 것은 평안하다 이 말이 아니라 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샬롬, 아직도 평안하다는 분이 있네. 평안하다!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과 여전히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당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특별한 사랑에 못 이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어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